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다 구겨져 있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되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해야 나는 잘 모르겠다. 요즘 내가 구기자차를 많이 먹고 있는데 구기자차를 먹어서 얼굴이 구겨져 있다면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얼른 나가서 피자를 한 판 사왔습니다. 피자를 먹으면 얼굴이 핀다고. 여러분 구기자를 먹어서 얼굴이 구겨지고 피자를 먹어서 얼굴이 피는 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얼굴이 구겨지고 인생이 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굴이 피어지고 내 삶의 날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가 상식이 되고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칩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알죠? 할빈에 있는 만방학교 교장으로 있는 분, 우리 교회도 2번인가 왔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품 인생에서 가치 인생으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는 다 명품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명품을 들고 다니고 명품을 입고 명품을 신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대에 꽂는 생존형 인재에서 깃발 꽂는 도전형 인재가 되어라. 그래서 할빈 그곳에서 깃발을 꽂고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3개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푼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큰 낭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 가정이 저절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 꿈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집을 떠나 대구에 자취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또 가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았기에 대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제자 3대를 만드는 것이 대형교회 꿈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혼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행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가치와 소중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잔치를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계속해서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나홀로 가정이 많죠. 가정도 예외 아니에요. 대가족이든 소가족이든 나홀로 가정이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나홀로 가정일수록 더 예수 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고 떨어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해결됩니다. 예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지 않은 가정은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홀로 사는 가정일수록 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요. 주님이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가정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라면 그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말 중국 오지의 총기를 의심에 잠긴 한 카메라맨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등에 실려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울려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는 눈에 녹기 시작하여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는 흉한 들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을 했습니다.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입니까? 저도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하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분이 우리 가정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모시고 살아갑니까? 이분 모시고 살아갑니까? 이분이 모셔야 됩니다.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분 모시고 살면 문제 없습니다. 이분을 내가 잘 모시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집은 항상 식탁의 중앙에 의자를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식사 중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대화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이 성봉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분이 지은 가스펠 성이지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가정에 다 모든 것을 좋은 명품으로 장식해놔도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는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모셨는가? 주도권을 남편이 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도권을 지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모자라고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채워준다. 저는 꿈을 꾸는 것은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뿔뿔이 흩어져 살고 가정이라 하지만 일주일 지나도 같이 식사도 못할 경우도 있지. 이런 속에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손을 잡고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온 식구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또 가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도방을 하나 꾸며보십시오. 식탁을 놓고 그 책상을 놓고 성경을 위에 올려놓고 방석을 준비해서 어릴 때마다 그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어릴 때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구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 소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 의자를 보여준 적이 있죠. 기도 방석. 의정부 강민교회 최난수 목사님은 방에 기도 방석이 있다고.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내 인생에 모자라고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가 상식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랑 신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의 힘을 써왔습니다. 저나 저 사람이나 늘 기도의 힘을 써왔어요. 부부도 언제나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다 주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모자라는 거 다 채워주셨어요. 물질도 채워주셨고 사랑도 채워주셨고 필요하고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는 가정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구제불능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인보다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김삼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30년 넘게 들어왔는데 핵심 엑기스가 뭔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 속에 그것이 안 들어갈 때가 거의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록교회 이현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지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결혼해서 어려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성록교회 정말 귀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고 이대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도 김삼봉 선생님 통해서 배운 건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꼽수를 뜹니다. 악수를 뜹니다. 자충수에 걸립니다.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인생 살아보십시오. 내 인간의 깨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인생 고수가 됩니다. 묘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수가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인교 목사님, 그분이 늘 내가 기도 안 하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사라졌다. 그건 위기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합력가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행복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 주님께 알았어요. 내가 결혼 주를 때마다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관계가 거룩한 삼각형이에요. 맨 위에는 예수님 계시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더 예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되겠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렵니까?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평생 그래 살았어요. 내 자녀에게도. 지금은 성주에게도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손주 손녀가 대원교회 같이 다니고 있다.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손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도 이따가 한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좀 큰 애들 용돈 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그 기쁨이지. 그보다 좋은 일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교육시켜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기도 받으라. 교육시켜요. 없으면 어떨 수 없지. 없으면 부모님이 하고요. 세 번째로 절대 순종이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를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지하에 큰 항아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아귀까지 채우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은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위탁했다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역훈련하면서 제자의 조건 전적 위탁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적 위탁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적 위탁에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합쳐졌어요. 전적 위탁하면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었어요. 그들은 100%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할 그 땅 약속했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 산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약속했는 그 땅 차지하겠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러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10명과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불평 원망하는 그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이삭의 죽음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또 순종하면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까지 순종하는 여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었을 때 분명히 뜰 때는 맹물이었을 거예요. 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성경에 그것까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기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집니다. 어려운 풍파를 닥칠 때 결국 불순종으로 빠져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각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에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일까지는 하루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바퀴 돌 때 바람이 불고 또 한 바퀴 돌 때 모래가 날리고 또 한 바퀴 돌 때 강풍이 일어나서 벽돌을 날리고 그랬습니까?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바퀴 돌 때는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마지막 13바퀴 돌 때 큰 함성을 지를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시편 읽을 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시편 한 장에 하나님의 소리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이 들려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죠. 요단강이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큰 강이 있는데 왜 이 작은 강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해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에 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니까 나병이 습진이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여드름이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자꾸만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번째 될 때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내한테 계속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 말씀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붓고 물을 떠서 나르는 것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내가 업무를 보는 일이고 주부들은 주부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쌓여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표진합니까? 집사람이 끊임없이 가정살림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나르기도 하고 빨래를 열심히 해주기도 하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된 거예요. 자녀 키울 때는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공부시킬 때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에 쌓일 때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훈련 사역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쌓일 때 지금 오늘의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일상생활을 계속 해온 거예요. 새벽을 열심히 깨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저녁마다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1년에 4차례 또 특별 기도하고 3년 특별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이건 사실 별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일상생활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대원교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을 평상에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니까 오늘의 대형교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모델로서 저는 모델 목회자로 10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1년에 한 교회 하는데 영광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은 하지 않지만 컨퍼런스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고 교인들도 병명이 채 안 되고 하니까 그분은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감히 그 곁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우리 교회도 좀 커서 옥하는 목사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모시지 못하고 하늘나라 갇혔어요. 세월이 흘러 열심히
40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 이런 영광이 왔어요. 그거 받았다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또 살아갈 거예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사회 훈련하면서 한 좋은 예수 제자 만드는데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일할 거예요. 그건 내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너무나 일상의 삶이에요. 그게 쌓이니까 지금 일주일에 10번을 해도 할 수 있지.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을 표 안 나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부부 관계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평범한 일이에요. 거기에 힘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의 발전소가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발전소가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고 봉사한 물돈 하인은 그 비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누가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아가면 가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깔나고 색깔이 납니다. 또 제가 어느 분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물은 오래 두면 썩습니다. 포도주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100년 묵은 포도주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우리 인생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맹물 같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꾸정물과 같아.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고 정말 맛깔나고 색깔나는 포도주 맛을 내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 놀란 영광스러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순종함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보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매이는 거예요. 자유하면 안 돼요. 서로 매여 살아가요. 피차 복종이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물돈 하인이 비밀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해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계속해서 좋은 포도를 두었다 했습니다. 세상 잔치는 좋은 것을 내어놓고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사면 어떻습니까? 위층은 굵고 좋은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겪어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진국해야 됩니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28일로 해서 41년 같이 살았어요. 41년. 살아보니 아내가 정말 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된 아내. 신앙면이나 모든 면.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걸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속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별 것 없어요. 내가 자주 하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얼마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느냐, 축복을 하나님께 받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운로드 받느냐, 그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좋은 걸 내놓는, 살면 살수록 진짜가 나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 듣고 대형교회 왔는데 겪어보니까 실망이 많다 이러면 되겠어요? 대형교회 왔는데 소문보다 더 낫네. 목사님, 소문보다 더 낫네. 설교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처음 와서는 설교가 안 듣긴다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설교 안에 뭐가 있네, 영적인 것이 들어있네, 좋은 것이 들어있네 하는 경험을 많이 봐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나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만나서 실망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진짜 좋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은 걸 내놔야 돼요. 내게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청교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와 격려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진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친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예수 믿는 저 가정 보니까 진짜 다르네. 행복하네. 너무 좋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소리 듣게 돼 있어야 안 듣는 거 이상하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가 이렇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좋게 변화될 줄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넉다운은 될 수 있지만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한 설교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한 송이 꽃을 달라면 하나님은 꽃다발을 주시고, 수행할 물을 달라면 하나님은 태평양을 주시고, 천지연 폭포를 달라면 하나님은 나이가라 폭포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밤하늘에 손가락을 펴서 이 손가락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바닥이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이 원하는 황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황금을 밟고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꿈꾸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마 교육,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년 됐는데 앞으로 그만둘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축복이 이거예요. 온 교회가 다시 2.0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살릴 거예요. 가장 기본기를 튼튼히 해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대형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참.